세상 사람들 중에는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귀신은 보이지 않지만 고통은 심하기 때문에 뭐 신병이니 무병이니 해가지고 얼마나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너 자신을 알려고 하십니다. 이거는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밝게 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 안에 귀신 쫓는 권세와 능력과 부경이 있는 줄 모르고 자꾸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이루고 달려갑니다.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글을 지키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이렇게 강조하신 대로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은 예수님의 절대적이고 독보적인 주의 권세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바라보고 신뢰하는지 깊이 깨닫게 합니다. 믿는 자의 권세는 먼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믿는 자는 더 이상 피조물만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가족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것이 다 우리가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어주고 예수님을 다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것은 단순히 어떤 특별한 지위나 이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누릴 수 있는 깊고 풍성한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관계적 그리고 실제적인 특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께서 가지신 모든 권세와 능력과 축복이 자신 안에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자신 안에 무한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아 알라는 말입니다. 자신 안에 해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자신을 바르게 보는 눈이 열려서 자기에게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 바르게 깨닫고 알아서 권세를 사용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율법적이 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복음적인 신앙이 되어야 예수님과 상관이 있게 되어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환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작은 노마서라고 불리는 바울 서신 중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 전도여행을 떠났던 곳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지금의 트르키의 터키죠. 트르키의 중심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종단 북쪽에서 남쪽까지 지역 거기를 이제 갈라디아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으로 나온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본 서신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을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야 합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진리입니다. 역설적으로 봐야 깨달아집니다. 성령으로 봐야 깨달아집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적 구원관 이런 것은 율법의 규례에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구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7장 7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하지 못하노라. 율법을 통해 탐심을 알았고 그 탐심이 죄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있는데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율법을 제대로 한사하게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율법적 구원과는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해도 또 넘어지고 또 범죄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으나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 3대 학파 중에 율법으로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 그 학파에서 뛰어난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있어서는 가장 뛰어난 청년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죄는 점점점 늘어나고 그 율법에 의해 정죄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렇게 사신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는
율법에 기록된 모든 계명에 따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때 믿는 우리가 죽었어요. 죄인은 이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나는 일등하게 죄의 십자가에서 심판받은 죽은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달려 죽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율법을 지키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를 믿으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반대로 율법적 구원관이라는 것은 자기 의가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로움과 내 선함으로 구원을 이루며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율법적 구원과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지 전도까지 하는 것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적 구원과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둘째로 주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보다 주권이라는 건 주인된 권리를 말하는 거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욕심과 욕구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율법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인류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과격 이슬람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지구상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과 많은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크리스천들이 아프리카의 크리스천들이 중동적인 크리스천들이 목이 잘려 참소를 당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율법적인 공을 더 자기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못 박았던 사람들은 철저히 율법자들인 바리새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로서 내 욕심도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내 모든 걸 십자가 못 받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집 인도를 받고 성령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이기 때문에 나의 능력 중에 의지할 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제 영적인 사람, 그냥 성령이 끌어가는 대로 끌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쉬워요. 성령님이 하시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죄의 은하, 실패한 나, 절망적인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신 안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사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가지고 예수로 다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단순히 어떤 특별한 지위나 이름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릴 수 있는 깊고 풍성한 축복을 포함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적 관계에 대해 그리고 실질적인 특권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거에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황금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는 권세를 주시니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나의 자녀라 부르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권세를 자녀에게 옮겨 자녀의 권세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권세는 귀신이 무서워 도망치는 권세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요.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거룩한 존재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사랑만한 아버지에서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밀하게 지내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서 영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위로움을 해소해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걸 아시고 언제나 공급해 주십니다. 자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놀라운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세상을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를 두고 내가 너희에게 분바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라.
이 특권은 단지 미래에 약속받은 것만 아니라 지금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세상이 줄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을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성령이 지배하는 상황에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4장 3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러나 구원의 날까지 인치를 받았네요.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 상담자, 그리고 이루자가 되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동행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우리 연약함 속에서 힘을 얻으며 세상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님의 열매와 은사를 통해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성령들여 은혜 충만한 성령님들을 받으면서 공동체나 생기자 되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가족 안에 서로를 돌보며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이 영적 공동체는 우리가 고난 중에 위로를 얻고 기쁨 가운데 함께 추가할 수 있는 귀한 관계의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특권을 가집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넘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 쓰임받은 존재로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가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모든 특권은 우리 자신의 공로나 자기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진 준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신분상의 도다가 아니라 삶 전체를 새롭게 하고 권위있고 능력있고 풍성하게 만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걸 마음껏 사용하여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의 책임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어진 특권과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삶에서 나타내야 할 올바른 자세의 행동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단순히 축복만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소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믿는 자는 책임은 자신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데 있으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성령을 거듭나야 돼.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아버지와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을 귀로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성경은 첫째로 우리 신앙과 삶의 길잡이가 되며 성령이 깨닫게 하심과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믿는 자는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강화해야 됩니다. 실제로 믿는 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거룩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건 단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넘어가지고 우리 모든 행동과 태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권세, 능력을 드러내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정직하고 사랑이 넘치는 권세 있는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따라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의 피를 채우는 데 힘써야 됩니다. 이는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약자를 돌보는 데 영향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믿는 자는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자신이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지 목회자나 선교사 일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함께 강대할 책임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을 증거가 되어야 되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는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서성을 잃지 않고 믿으면 힘내하며 주신 권능을 가지고 세상 귀신들에게 명령해서 귀신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 항상 순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고난 속에도 소망을 잃지 않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은 세상에 하나님을 증명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 모든 책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미 받은 사랑과 축복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입니다. 책임은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누리는 자녀의 그 몸 단순히 감정적 만족이나 일시적인 행복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깊은 평안과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데서 오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 정체성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며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기쁨의 이유를 제공합니다.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으로 세우고 성령 주방, 성령의 집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믿음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멀리 계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대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가까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로 하시고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를 통해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며 이는 우리에게 큰 이유와 안식을 줍니다.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지 정체성의 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며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 존재가 단지 개인적인 성취에 그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속해 있으며 그분의 일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믿음을 드리는 또 다른 기쁨은 영적 자유에서 옵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하게 했을 때 자유에서 와요.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지 않습니다. 귀신의 눌림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은 참된 기쁨의 원천입니다. 이 자유를 단지 죄에서의 해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믿음 안에 고난 중에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고난을 단지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면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깊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하나님께 친밀해지게 하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 마음에 넘치는 평안과 소망과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 기쁨은 공동체 안에서 더욱 풍성해집니다. 믿음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며 사랑을 나눈 가정은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의 가족으로 묶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며 서로의 삶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누리는 자녀에게 보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목적 아래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빼앗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그분을 사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찬양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권세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권능을 쓰면서 이제 복음적인 신앙으로 바꿔서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다 돼서 하나님의 권능을 쓰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생일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들 축복하셔서 성령 세례받고 수모마다 자신이 지금 율법의 신앙을 하고 있는지 복음적으로 성령 인도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로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율법적인 신앙이라면 과감히 철퇴하고 바꿔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복음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신앙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자가 다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게 하시고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